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의미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어떤 이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의 모든 참 많은 내용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분명히 다 암송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냥 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요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저희들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셨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분에게는 신성이 충만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 알아요. 전능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하신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오늘 요한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요즘 이렇게 영화 하나가 참 막 뜨고 있잖아요. 그건 뭐 어린이들이 이제 주로 뭐 볼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참 뜨고 있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개봉을 해서 막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이것이 들어와서 근데 한국 사람이 제작하고 감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뭐 목회자들도 또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영화를 잘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려낼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는 하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작사 문제도 있고 제작자 문제도 있고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잘못은 뭐냐 하면 구원 영생을 얻는 진리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죄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낮은 자, 없는 자, 천한 자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대단한 개혁가로서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감동을 받더라도 아무리 그분이 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믿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 때에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본질이 벗어났다는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뭐 영화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와 연관되어서 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뱃사람이었어요.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레위도 있었어요. 레위. 죄인 취급을 했던, 손가락질했던 그런 세리도 있었다는 거죠.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일일이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때때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하면서 어떨 때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도 만났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날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데 그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늘 죄인들이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이 바로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더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보다 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요 가장 큰 사랑이요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제자 항상 뭐 저요 하면서 대답도 가장 먼저 하고 용기도 탁월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좀 말씀하셔서 나도 바다를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베드로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나중에는 물결을 보고 빠져갔지만 하여튼 수제자고 가장 탁월한 열정이 있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현장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기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않으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거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혼장담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예수님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절대 예수님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잡히니까 막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갖고요 칼을 뽑아갖고 그냥 말고의 귀를 탁 쳐갖고 잘라버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베드로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냐? 너 오늘 밤에 다구길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붙잡히고 난 후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3번이나
너도 제자 맞지? 너도 같이 있었지? 그런 말에 때로는 어린 계집종의 말에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 3번째는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주까지 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요 하고 닭이 우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밖에 나가서 더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달려가고요. 가슴을 팡팡 치면서 이놈아 미친놈아, 내가 인간이냐? 내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도대체 인간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냥 가슴을 쥐어뜯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그냥 내가 죽이려옵니다. 막 이런 생각이지. 그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데, 오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 있었죠.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을 따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배신 때린 거죠. 그리고 다시 과거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앞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간이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떠났어.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그러면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게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쫓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셔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을 보니까 21절 5절을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고기 잡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어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고기 잡힐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에 그냥 뭐 얼떨결에 쫓아있는지 예수님인지도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번 시도해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아갖고 나중에 배들로 여러분 그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요한이 알아봐요. 해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봐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저 배 위에 있다가 뭐 뱃사람이니까 다 보고 있었겠죠. 겉옷 하나 들러 딱 다시 입고 난 후에요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수영쳐 갖고 해변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해변에 나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밥상 차려 보셨어요. 숯불에다가 고기에다가 떡같이. 그리고 너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셔갖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아침까지 다 차리셔갖고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해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밥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런 것들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누군데?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나를 저주까지 해? 만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 만나면 멱살이라도 자꾸 흔들면서 니들이 그럴 수 있냐? 네? 이 나쁜 인간들 네? 막 하면서 여러분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밥상까지 딱 차려주시면서 얘들아 배고프지? 먹어라.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환장하지요. 답답하고 이거 한번 들어오긴 하다.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하겠지요. 자식을 찾으러 얼마나 백방으로 애를 쓰겠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자녀를 찾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떤 부모는 매를 든 부모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모는 여러분 정말 그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자식을 찾은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더 크지 않겠어요? 저도 딸이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잃어버려 봤는데 참 이게 자식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진짜 환장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몇 시간 후에 찾기는 찾았는데 속으로는 넌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어진딸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돼서 여러분 못 찾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더 애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 찾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만 그것만 바라더라고요. 결국은 찾으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끌어왔고 그렇게 있었던 때를 한번 기억이 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때때로 방황하고 때때로 예수님 믿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뭐 방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방학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죠. 방학이라는 의미는 방학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의미는 이미 뭐 계약할 날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잠시 여러분 이렇게 떠난 사람들 보면 방학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돌아올 날이 여러분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너 그동안 왜 그런 일하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확인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베드로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음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뭐냐 하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똑같은 질문하세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째 17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그 사람들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과거에 무슨 말이 떠올라요?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짜냐?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너 네 가족들을 사랑하지? 네 동료 제자들을 사랑하지? 내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많지만 정말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여러분 다 미워하고 버리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1순위가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원문상으로는 현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과거도 필요 없고 너 과거에 나 그렇게 사랑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미래에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전에 사랑했던 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또 우리는 3번을 들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똑같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17절에 3번째 질문에 가서 베드로에게 다른 예수님의 질문이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그 17절에 보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똑같은 질문인데 3번째 질문을 듣고 나자 베드로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아 그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당당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뭐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는 막혔다는 거지. 근심이 생겼어요. 왜 3번을 물으실까? 왜 3번씩이나 물으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이 진짜일까? 여러분 근심되지 않겠어요? 생각이 들지 않겠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뭐 약속을 할 때 3-3번이라고 약속을 하지만 이 세 번째 약속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더 강력한 완전히 결정짓는 약속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도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저께 그저께 살았던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삶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사랑한다고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다는 거죠.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었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신중하고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아멘.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거 다 제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냔 말이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머지 인생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거 어떤 삶이냐 하면 사랑할 때에 여러분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비전을 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냐 하면 바로 목양이에요, 목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고, 여러분, 그들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런 목양, 부모가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목양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오신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애를 낳는 게 쉬워요?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낳는 것보다 키우고 기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썩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뱃속에 있을 때.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로 넘쳐나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양들이라고 다 좋은 양들만 있나요? 별의별 양들이 다 있잖아요. 금방 교회 나가고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양들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양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리저리 뺀질거리는 양, 나 들이받는 양, 그냥 막 떠들어다니는 양, 뭐 별별 양들이 여러분 교회는 다 있잖아요. 그런 양들을 여러분 신경 쓰고 그런 양들을 구경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속 썩을 때도 많고 막 모욕할 때 막 그렇겠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양들 복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 내면에 엄청난 스트레스들을 또 받게 되어줍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행복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는 여러분 정말 그 사명, 이 사명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명보다 여러분 더 한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확실해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목양이 달라진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막중한 사명, 그래서 오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을 여러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야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것보다는 더 멋있고, 그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예수님 우리들을 쓰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말씀하시느냐?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순교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느라. 과거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 순교하죠, 순교. 복음 전하다가 이런 순교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베드로가. 왜? 그만큼 자기의 과거의 그 삶이요 뼈저리게 그들에게 베드로에게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켜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연애를 해봐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든 거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진정한 희생, 진정한 충성, 진정한 헌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맹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자녀 삼아서 신학까지 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여러분 다시 사랑의 그 품에 안아주시고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멋있는 비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있든지,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흔들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들기에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쁜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그도